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대외적인 사회적인 활동들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많은 곳들 중에서 하나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해받고 각종 매체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러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사회의 주류가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회의 소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었던 중세에는 교회의 본래의 역할보다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참된 영향력은 교회의 규모나 크기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순전히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향력의 크기와 파워가 달라짐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시절은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축소되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때는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자신들의 원래 가졌던 유대식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명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니엘은요,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 시절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위축되고 불안한 요소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 소수 중에 소수였던 다니엘의 기도를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9장에 단 한 사람,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시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오늘 금요일 이 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 모임이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기도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넋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삶이 너무 벅찬지라 힘이 든지라 우리의 어려움만 잔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긴 하죠. 그런데요, 그러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회복의 힘이 약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분명히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크고 그 역사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가 늘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분리시켜서 다르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그 조상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성도 중에 이 사회의 제약된 모습을 개탄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그 얼마나 많은 죄된 욕망들이 숨어 있습니까?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도 급박하거나 크나큰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9장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며 그 나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로로 있는 그 민족과 자신을 이분화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죄와 아픔을 품고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웃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성향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나와 사는 곳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민족, 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정치 성향이 다를지라도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주일학교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시기와 오늘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시기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6장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5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정황상 다리오 왕이 막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정치 기반을 세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인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먼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시기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기를 다니엘이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포로나는 유대 민족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 민족의 아픔과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너무나도 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도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갖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이 고백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 오직 세상에서 유일했던 신앙 고백이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던 군중들이 다 사라졌을 때의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흩어졌을 때의 기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너무나도 짧고 미약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천한 강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 강도의 기도처럼, 바벨론 땅 처절했던 한 명의 포로의 기도처럼 작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기도 소리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보다, 어떠한 이 세상의 소리보다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